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잔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 고난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온 교인 한 끼 금식 기도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각 사람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한 끼당 10달러든지 아니면 30달러든지 한 끼당 본인들이 스스로 책정을 하셔서 6일 동안, 그러니까 10달러면 10 곱하기 6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책정을 하신 금액을 여러분 봉투 오늘 2개 나갔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금식기도 그 봉투에다가 여러분 담으셔서 다음 주에 헌금을 하시면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전액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데에 쓰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내용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라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이 죽을 때 어떤 명언을 남기고 죽는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지는 꽃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공자가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이 결국 죽는다 라고 했어요.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잘 아시네요. 내가 죽으면 내가에 묻어달라. 청개구리엄. 이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I will be back.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임종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남기고 죽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고, 특별히 종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가서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게 분부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은 예수님이 자유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의 종으로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종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억지로 죽게 만든, 고난받게 만든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인한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희생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항상 일치되셨습니다. 그분들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갈등이나 아니면은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은 온전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꺼이 당신에게 주어진 뜻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당신의 갈증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독하게 목이 마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 하나가 극심한 갈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탈수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매질과 못 박기 때문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엄청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면서 그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많은 땀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드시거나 또 마시지도 못하고 또 낮까지 그 햇볕, 강한 햇볕에서 주님은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이 마른 것은 당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29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포주들을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시편 69편에 있는 그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시를 시편 69편 21절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무력한 그런 무기력한 절망감이 아니라 성취감, 다 이루었다는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자 영원히 떠나가셨다,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을 받고 모든 일을 수행한 종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 주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성취하셨다, 모든 뜻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많은 애를 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가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쉽게 가자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면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과 군인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라면서 스스로 증명해 보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그런 방해가 있었으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고백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승리의 시점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1절부터 37절까지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일입니다. 유월절이 큰 안식일이었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서 빌라도 총독에 가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십자가 양쪽에 달린 그러한 강도들, 행악자들을 먼저 다리를 꺾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숨을 내쉬려면은 그 다리에서 다리가 지탱이 되고 다리에서 힘을 줘서 몸을 끌어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게 되면은 이게 다리가 힘이 지탱이 안 돼서 몸을 올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식사로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밑에서부터 예수님의 가슴까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문과 또 고난으로 인해서 이미 그 내장이 다 터져 있었고 그 몸 안에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미 적혈구와 혈청이 다 구분되어 있는, 맑은 혈청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동시에 같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규례를 허락하실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거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는 뼈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꺾이지 않은 채 유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약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경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라면서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성취한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구속할 때, 그들을 건져낼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를 때에 그 심판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기념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기념하는 아주 큰 그런 절기입니다.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축제는 이 출애굽 이야기의 위대한 순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막 잡아요. 어린 양들을 잡고, 그리고 그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돌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이 많은 양들을 잡아서 이 양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출애굽의 구속을 완성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 이후 양을 잡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짐승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신의 생명을 속하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죄, 내가 흘려야 될 그런 피, 내가 죽어야 될 그 생명을 주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짐승이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일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을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또 히브리서 10장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옛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책 가운데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또 깨뜨리셨고 또 죽음과 저주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화해를 이루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인류는 온 우주와 모든 사람과 화해를 이룰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뭔가 노력해서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모든 죄책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잊기 위해서 무엇을 더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과 복과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